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창세기 1장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복음서의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예배, 행복한 교회. 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즐거운 예배, 행복한 교회.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않으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생물학자 찰스 다윈은 갈라파고스 섬을 연구하다가 적자 생존으로 대표되는 진화론을 발표하게 됩니다. 다윈은 자신이 만든 이론으로 대다수의 생물들의 발달 과정을 설명합니다. 기린의 목이 계속 사용하게 되면서 자라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코끼리의 코가 계속 사용하면서 길어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꼬리뼈도 사용하지 않아서 점차 퇴화되었다, 즉 용불용설의 근간의 이론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찰스 다윈이 이런 이론들로 진화론을 설명할 수는 있었지만 공작새만큼은 도대체 왜 화려한 깃털이 점점 발달하게 진화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공작새를 한번 보실까요? 참 아름답고 화려하죠. 공작새의 꼬리는 눈에 확 띄어서 적에게 발각되기 쉽고, 혹은 적들을 겁을 준다고 할지라도 공작새는 아무래도 도망 다니기에는 불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찰스 다윈은 공공연하게 나는 공작새의 꼬리만 봐도 우라통이 터진다고 말할 정도로 공작새에 대해서는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훗날 다른 학자들이 핸디캡 이론, 짝짓기 기능 등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해석해 주었지만 지금도 공작새 꼬리의 존재 이유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아직까지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갑자기 웬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려는 거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에 관심이 크게 없습니다. 왜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진리란 무엇인가? 인간이 산다는 게 무엇일까?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하는 이런 의문들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철학적 질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철학적 질문을 하면 과학적 사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과 같은 철학적, 과학적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이 진리를 찾기 위한 인간의 본능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리란 무엇인가? 인간이 산다는 게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자체가 철학적 질문이요 과학적 의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는 진리를 향한 인간의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능에 가까워서 탐구하고 내가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인간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 정신적 안정을 느껴요. 마음의 평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진리를 향한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주셨지만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고자 하는 인간에 뭘 주셨다? 본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능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궁금해하지 않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선교를 갔다가 한 여행사 대표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은 시종일관 너무 바쁘게 살았대요. 그런데 50이 훌쩍 넘어서 50 중반이 되어서 갑자기 세계 이곳저곳을 여행하다가 여행사 대표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 여행사를 차렸어요. 아니 나이 50이 넘어서 어떻게 그런 도전을 하실 수 있었냐고 묻자 이제 자식들도 어느 정도 컸고 자신이 더 이상 뒷바라지 하지 않고 나는 누구인지 나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궁금했다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너무 무료하고 재미없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성공과 승진을 향해서 대기업에서 다녔지만 승진, 성공 다 포기하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홀가분하게 정리하고 여행사를 차렸더니 자기가 진리가 뭔지 좀 알겠다. 인생이 뭔지 좀 알겠다. 그리고 내가 여행을 하면서 배운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인간은 지구별이라는 곳에 온 여행객일 뿐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행사를 차리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이유와 그 목적을 어느 정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한참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당신은 목사님도 아니고 스님도 아닌데 꽤나 도를 정말 닦으신 것 같다. 그냥 많은 박학한 지식을 가진 게 아니라 당신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있으신 것 같다. 그런데 진리는 멀리 있지 않고 사실은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사실은 본인도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분을 믿어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귀한 얘기를 해줘서 고맙다면서 또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분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은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확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그것을 찾을 생각조차 못하고 현실에 사는 것에 눌려서 각자 저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다가 허송세월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 진리를 찾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정말 원했던 행복, 즐거움은 누리지도 못한 채 오히려 진리와 멀어져 있는 사람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참된 즐거움이 없다면, 우리 안에 참된 행복이 없다면, 아니 우리 안에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진리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교리를 외우면 교리를 통해서 내가 진리 안에 있을 것이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내가 직분을 받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줄줄줄 외우고 성경의 어려운 구절을 100독 이상 암송하고 매일 주일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매일 예배를 새벽제단을 빠지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내가 진리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면서도 기쁨이 없다면 내가 지금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생각의 틀을 깨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 틀 속에 갇힌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착각과 오만을 나무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진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는 딱딱한 교리와 굳어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고 그분을 떠올리다 보면 우리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쉽게 말씀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가끔 어려운 게 있어도 그러나 대부분의 말씀은 단순하고 쉽고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이신 거예요. 진리는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지금 이 자리에도 앉아 있을 수 없겠지만, 만약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모든 말씀과 그리고 모든 설명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특별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워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만나보고 만져보지도 못한 그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그의 흔적을 남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의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이러시다 하고
수많은 율법들로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라 하고 규제해 놓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드리는 행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율법화되고 절대화되고 교리화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최소한의 것은 지켜져야 되겠지만 무엇이든지 교리화하는 순간 오히려 예수님의 쉽고 단순한 복음이 어려워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무거워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어려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문턱이 높아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너무 단순하고 쉬워요. 어쩌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느냐 확인하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을 때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유익이 기쁨이에요. 위로예요. 소망이에요. 평안이에요.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너무 쉽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면 기쁨이 가득해야 돼요. 평안이 가득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어린아이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어린아이는 기쁠 때 웃고 슬플 때 울고 배고플 때 울고 밥 달라고 울고 그 외의 시간은 다 해맑아요. 그리고 즐거우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재롱을 떨어주면 어쩌면 제가 우리한테 재롱을 떠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 웃는 모습 보고 싶어서 재롱을 떨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하하 웃어줘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예배를 드리러 와서 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기쁨이 없다면 저 아이를 한 번을 보면서 내 안에 행복감이 없다면 우리는 내 마음이 굳어져 있구나. 우리가 예배당에 오고 예배를 드리러 오고 교회에 오는 길에 저 자연을 보고 환경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지 못한다면 오히려 예배 드리러 오는 시간에만 집중하느라 옆뒤 사람들 돌아보지 않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굳어버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라는 사마리아의 비유를 가지고 이 사마리아인이 다쳐서 죽어갈 지경이 됐을 때 돕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었고 레위인이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교회 오는 길에 누군가 사고가 났어. 큰일이 났어. 나 지금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 담임 목사니까 내가 오늘은 그러지 말아야지. 다른 날은 내가 도울 수 있는데 주일이니까 할 수 없지. 혹여나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나는 주님의 제자의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 드리러 오는 게 너무 중요한데 오는 그 길 가운데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한다든지 그런 손길이 있으면 여러분 도와주고 오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의를 지키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이면서도 우리가 동시에 함께 형제와 자매 간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예요. 형제와 자매는 내 옆에 계시는 성도님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들도 형제와 자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맞춰서 타이트한 시간에 교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순간순간에 기쁨으로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생각하며 저 자연을 보고 저 하늘을 보면서 때로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시지. 이제 슬슬 봄이 되면은 또 꽃이 필 텐데 저걸 보면서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더 해야 한다. 특히 교회에 와서 내가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도 엎드려야 되고 막 그런 것에 여러분들 쫓기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즐거운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기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껏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굳어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박수도 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면 울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철학자 한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아주 나이가 많으신 한 철학자이신데 여러분 우리 사회의 멘토라고 불릴 수 있는 100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님을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올해로 102세가 되는데 지난주에 아주 좋은 기사 내용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100년을 살아보니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의 인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절대 행복해질 수 없는 두 종류의 사람 누굴까요?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알 수 있어요. 첫째,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가령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물건을 가지게 되면 더 불행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또 돈이나 권력 혹은 명예를 쫓는 사람도 행복하지 않더라. 왜냐하면 만족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 만족을 깨달으려면 인간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해야만 만족의 이치를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100년의 인생, 100년의 안목으로 우리에게 정신적 가치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나? 바로 이기주의자들이라. 이기적인 사람들은 행복이 오래가지 않고 행복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기주의자들의 특징은 나 자신만 챙기고 내 손익계산만 하고 있느라 옆뒤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다. 이런 이기주의자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 뿐만 아니라 인격이라는 것이 형성되지 않는다. 여러분, 인격이란 인간 관계에서 나오는 선한 가치입니다. 즉 인간의 격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기주의자들은 어딜 가나 인간관계를 망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기주의자들은 인격은 그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큰 행복을 담을 인격의 그릇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분이 철학가 교수이면서도 동시에 매우 독실한 신학자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분 말씀을 우리 사회를 들으면 우리 사회를 향한 철학적 메시지를 던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행간에는 기독교인의 자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이기적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분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정신적 가치가 뭔지를 모르고 이기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당시 율법이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도를 보면 전부 다 어떻게 공동체와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특히 율법하면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고아와 과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흉년 때에는 음식을 다 나눠주고 또 추수할 때는 함부로 다 걷어들이지 말고 고아와 과부들이 추수할 때 뒤를 따라서 나달과 맵시를 추석할 수 있게 하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희년제도예요. 누구도 땅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어요. 70년이 되면 반드시 60년이 되면 반드시 돌려줘야 돼요. 누구도 땅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예 해방을 시켜서 구체적으로 인간의 존재 자체를 해방시켜주는 것에 그 답이 있어요. 공동체가 존재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예수님 역시 예수님을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환자이거나 과부이거나 고아예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예수님 막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성 바깥의 사람들, 소외되는 사람들을, 버림받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어울리고 돌보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기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수 정신으로 사는데 어떻게 이기적인 삶을 살 수 있겠냐 말입니다. 오히려 성경의 정신, 예수의 정신을 통해서 가장 높은 고차원적인 정신 세계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그 정신적인 가치를 깨닫고 실천하면서 내 안에서 작은 기쁨이, 만족이 넘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치가 그렇게 복잡할 것 없구나. 정말 욕심 없이, 이기심 없이 어린아이같이 사는 것이 행복한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기적인 사람이 될래야 될 수도 없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태초의 시작은 알 수 없지만 온 우주 천하 만물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고 나누며 살아가고 좀 더 아름다운 가치로 세상을 바꾸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 삶에서 그것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 속에서 살아 숨쉰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고 지내서 그렇지, 때로는 우리가 모르고 살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역사는 시종일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긴밀하게 간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안에 항상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스로스츠라고 하는 영국과 호주의 흉악한 범죄자가 있었어요. 그는 수많은 범죄로 교도소에서 보낸 시간이 몇 년이었냐면 40년이라는 시간이었어요. 심지어 수많은 체벌도 받았어요. 그럼에도 그는 조금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범죄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흉악한 범죄자가 구세군, 영국에서는 이 구세군 단체가 굉장히 큰데 구세군의 노숙자 숙소에서 우연히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스로스츠는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어딜 가나 사람을 두들겨 패고 괴롭히고 빼앗고 이러던 사람이 18년 동안이나 구세군 보호소에서 봉사를 하며 자신과 같은 전과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다음과 같은 간증을 했습니다. 수백 대의 매와 채찍, 그리고 40년의 감옥 생활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나는 1분 만에 변화되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과 1분이라는 시간을 대조하며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간증으로 말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사람은 아무리 슬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을 찬양함이, 하나님을 예배함이 내 안에 참된 기쁨으로 샘솟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그런 기쁨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너무너무 충만해서, 내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무너무 기뻐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줄 깨닫고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산다면 우리가 죄악 속에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느냐, 하나님과 친밀하느냐, 그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서 내 안에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정말 주님의 기쁨이 샘솟는다면 이미 내 안에 구원의 확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천하 만물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염려되겠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는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있음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 질투와 불평이 사라집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탐욕과 거짓과 시기 질투도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해방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힘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건강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남들처럼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해도 살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의 확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구원의 값진 은혜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즐거운 예배, 기쁜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할 수 있는 것이 내 삶의 무한한 영광인 예배, 그런 교회, 신앙생활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웃기도 힘들고 즐거워하기도 힘들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자연과 온 우주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이기적인 탐욕이 세상을 더럽혔고 오염시켰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자연 생태계를 돌아보지 않고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을 살피지 않고 오로지 개인주의와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을 통치하고 돌봐야 할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이윤과 이익에만 눈이 멀어
자연을 파괴하고 결국 인간을 자멸하게 할 정책에서 돌아서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창조적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안식일과 희년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소외된 자들과 약자들을 살필 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비가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과 나눔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역사하심 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참으로 행복한 교회,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길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만나교회와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 사업, 일터 모든 것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